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맏대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듣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없고 병든 자에게는 수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 삼으실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사를 차리셔서 혹은 어떤 가게를 여셔서 직원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요즘에 대기업에서 혹은 중소기업에서 인물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던가요? 참 취업하기가 힘든데 그 사람의 학벌도 보고 스펙도 보고 또 어떤 경우는 외모도 보고 집안도 보고 얼마나 모든 면에서 갖추고 있는가. 똑똑하고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 배경 좋고 학벌 좋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서기관이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없다 하면서 보내세요. 그런 존경받는 번듯한 학벌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을 보내시고 오늘 본문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선택을 하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요 원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아버지가요 우상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사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어려울 때마다 부인을 그냥 팔아.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죄 많은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도 다윗은요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었냐면은 사무엘이 그 집에 가가지고 왕 후보를 다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으로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왕을 뽑으라고 하시는데 누가 마땅한가 보는데 그 집에서 아버지가 볼 때에도 어머니가 볼 때에도 형제들이 볼 때에도 다윗 쟤는 아니야.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 하면서 형제들만 다른 형들만 다 후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는 그 맏형 엘리압이 용모와 신장,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의 품위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왕이구나 다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저 뒤에서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가셔서 그를 선택하사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 혹은 삼손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복중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뽕나무 치던 목동 아모스를 시대의 대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뭘 느끼세요? 저는요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안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우리 의지입니까? 창조가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콜링,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것. 그게 사명이죠. 소명과 사명. 선택하고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기에 제자의 길은 확실한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고, 부르심이 있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순교의 잔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의 중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요, 지금은요 참 좋은 직업입니다. 공무원이잖아요.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금을 막 과도하게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집사님들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세리가 세금을 딱 매길 때 그냥 막 1,000만 원을 버네. 400만 원 세금으로 내세요. 딱 해가지고 400만 원을 쫙 거둔 다음에 200만 원을 로마에 보내고 200만 원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누가 부자가 돼요? 내가 부자가 돼요. 로마도 돈 벌어주고 나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산에서는 호랑이를 만나면 재수 없는 거고 길거리에서는 세리를 만나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걸리면 그냥 세금이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차압당하는 거예요. 경매 들어오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어.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냥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벌레예요. 그리고 당시에 창녀와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가장 상종 못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들은 매국노 집단이었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장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리,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마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는 마태의 삶의 중심이 뭔 것 같아요? 왜 세리가 됐을까?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왜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을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에 눈먼 거 아니냐? 돈벌레 아니냐? 돈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는 가버나움의 세간으로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주 본거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던 동네. 본동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세리였던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늘 지켜보았던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 목마른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돈을 쫓아서 세리가 됐지만 내 인생이 과연 뭘까? 행복하지가 않네.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너무 보람있게 사세요. 가치있게 사세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시키는 너무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니 마태는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때 없으세요? 저는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영업을 했는데, 영업의 특징이 뭐예요? 하루 종일 뭐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녀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다녀요. 어떤 날은 돈을 많이 버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꽁치는 날도 있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남양주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서울로 출퇴근하려면은 일단 청량리까지 나가서 청량리에서 전철을 타고 옛날에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전 퇴근 살 때 막 아침에 버스를 타면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아주 그냥 버스를 타고 시달리고 전철을 타고 시달리고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을 하게 되면 한 8시쯤 청량리에서 202번을 딱 타고 퇴근해 오는 버스를 딱 타면요, 그때는 좌석 버스잖아요. 202번이. 그때 이제 비로소 하루 종일 이제 서서 일하다가 앉는 거예요. 앉아서 창가를 딱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가 사는 이 목적이 뭐냐,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어. 돈 많이 벌면 기쁜 거, 돈 못 벌면 슬픈 거. 그러다 돈 다 날아가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내 인생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갈망.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고 말할 수 있을까? 마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인생이었지만 실상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갈망하게 된 거예요. 주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태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요, 9절 말씀을 보면 보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이렇게 지나다가 저 마태, 야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메시아의 도래,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무화과나무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다 아세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예수님은 정말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계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난다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내 인생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리 마태의 이 고민과 이 갈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쫓고 싶은 그 갈망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정말 세상 부귀와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는 돈벌레가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누가복음 5장 한번 배워보세요.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96쪽쯤 되겠네요. 27절, 28절에 보면 레위를 부르다. 이게 마태 본명이 레위거든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남자분들이 27절, 여자분들이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절대로 세일하는 직업을,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실상 돈을 쫓아 살아봤지만 너무 허무해.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영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 모든 기득권과 철밥통, 세무공무원이라는 철밥통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이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의 중심은요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가 없는지, 이런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가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예수님 보시니까 아이고 오늘 가야지, 그런데 다들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깊은 자기 성찰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갈등과 번뇌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부귀와 명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세상 부귀와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만족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의 고백이요 부름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무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참된 친구요, 주님의 참된 자녀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마태 같은 사람을 쓰셨다는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아마도 마태의 친구들이겠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와 주인들 창녀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부정한 것들, 죄 많은 것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혀를 차고 있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기 죄는 못 보고 남들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시작. 너희 중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무엇이시니라. 나는 이를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안다고 하지만 그 정신은 모르는구나. 너희는 것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눈물 흘리며 자신의 삶을 다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죄인, 치유받은, 회복된 의인들, 죄인이었지만 병자였지만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치유받고 그 구속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에게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 은혜만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그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복음에 감격하고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불타는 가슴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 왜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회방하고 잡아 죽이던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니 그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니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깨닫고 오직 복음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다 죽을지라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의리, 사나이 베드로.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는 것이 무서워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이나 맹세하면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책망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장차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개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죠.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로마에서 목회할 때 네로 황제가 핍박해서 막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갈 때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부활하시는 다시 만난 사람, 너 어디 가느냐? 저 도망갑니다. 살게 도망갑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죽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코바리스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가실 거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잖아요.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못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부탁을 하고 그렇게 순교해요. 그게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세리였던 마태, 죄인 중에 괴수요, 인간 쓰레기요, 돈벌이였던 마태를 하나님이 강권적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니 마태는 그 복음 안에 살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다가 마태 또한 최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작곡한 존 뉴튼 같은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가정을 파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풍랑 속에서 다시금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 돌아와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보니 나 같은 살인자, 가정 파괴범, 인신매매범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자 갖고 생명을 얻었네. 주님을 노래하는 위대한 작곡가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남편이 5번이나 있었던 인생에 흠 많고 약점 많은 여인을 부르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온 동네 가족들을 다 살리세요. 예수님은 가르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그 여인을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여인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옥갑을 깨뜨린 마리아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삭개오 그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은 오늘도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인간 쓰레기,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선택받은 제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죄인들의 모임, 천국잔치,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을 죄사함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의 사역이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천국을 경험해.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나에겐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시고, 그런 병자를, 그런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과거 때문에 숨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이 과거의 수치와 아픔이 영혼을 살리는 약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여러분의 과거에 꿈을 가질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 못 가겠다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배신자, 바울과 같은 살인자, 마태와 같은 세리, 하네만 여인,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병자, 영적으로 병든 그 병자들을 고치셔서 인생의 과거의 아픔이 영혼들을 살리는 약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을 노래하는 진정한 제자로 약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에 빠진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